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또 이제 나눌 텐데요. 오늘 특별히 11월 1일 서머타임이 해제돼서 여러분이 1시간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배와 다시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립하셔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작석하시겠습니다.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가족끼리지만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우리 루터란 처치에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7월까지만 근무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스 예배만 소그룹으로 예배하고 어른 예배는 계속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라이스트 루터란 처치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못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8일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 사택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택에서 한번 또 뵙겠습니다. 마스크 하시고 우리 최대한 안전거리를 지켜가면서 함께 또 예배하면서 반가운 얼굴 잠시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현재 4,600
15,562명이 감염되어 있고 미국 감염자는 현재 922만 2,849명입니다. 버지니아 주에만 현재 18만 1,190명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현재 사망자가 23만 4,08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 나와서 이제 백신이 나올 것은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조금 늦게 보급될 것이지만 그래도 백신이 이미 개발되었고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Daylight Saving Time 해제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1월 22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한번 추수감사는 정말로 내 영혼을 추수하고 1년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강구는 이상입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식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만만 감사할 것밖에 없사오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게으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얇은 신앙을 용서하옵소서. 의심 많은 신앙을 용서하시고 불평 많은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미국에 하나님이여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보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국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불쌍히 보시고 또한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붙잡아 주셔서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월드비전 교회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시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어서 마지막 시대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귀한 가정, 심령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생명수 강가와 성도들의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봉헌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께 시간 드리며 물질 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보시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여,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어 마음껏 누려 살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저들을 베풀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온전히 섬겨서 영혼 구원을 하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긴 대장정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1장부터 시작한 지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요한계시록 22장, 빠르면 빠르고 느리면 느린 그런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다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 생명수 강가와 성도들의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복된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너무너무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말씀, 영원한 감사의 이 시간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거의 11개월 동안 달려왔는데, 11개월 동안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어려움을 또 극복해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큰 상급을 받고 영원 무궁한 큰 영광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우리가 아까 봉독했듯이 생명수 강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오늘 특별히 본문의 생명수 강가의 내용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읽어서 유익되고 좋은 말씀이다, 이것이 아니고 인류에 대한 마지막 심판, 인류의 모든 시작과 종말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 강가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서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BC 593년경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D 95년경의 말씀입니다. 이 두 책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약 7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7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것이죠. 성경은 다 짝이 있고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천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전체의 내용은 볼 수 없고요, 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뭐냐면 에스겔서는 어떤 책인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패망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켜서 나라와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전 인류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천국 입성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임할 것을 에스겔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인류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장래 종말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 축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특별히 보면 회복될 새 땅 관련에 대한 것이 있고요, 예언 기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막 그냥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적이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다,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의 환상을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뭡니까?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축복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전 인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고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놀랍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나오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나오고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히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에스겔서 47장 7절 8절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그러니까 바닷물이 원래는요 다 살아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바닷물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가 다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이 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에 흘러서 바다도 회복되고 강도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계속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물이 가면서 메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식물이 되살아나고 그 나무가 자라고 과실나무가 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과실을 따먹고 살면서 윤택한 삶을 사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래서 또 이 강이 세워졌는데 이 강가에 또 어부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어부가 어부는 고기를 잡는 것이죠. 고기를 잡고 각종 고기가 하늘에서 많이 잡아와서 윤택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물의 얘기, 바다의 얘기, 강의 얘기, 어부의 얘기, 고기의 얘기 이런 것인데 여기는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부처럼 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설명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어부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부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강가에 선 어부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고기를 낚는 어부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죠. 천국에 가게 되면 바로 오늘 설명했던 이 생명수 강가를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의 강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복음의 생명수 강, 말씀의 강, 예수의 강,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강, 이거에 놀던 사람은 하늘의 생명 강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금방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지요. 분명히 47장 12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정말 또 거의 똑같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어만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죠. 똑같은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가장 최근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성경에 있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 참된 내용은 뭡니까? 바로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을 먹고 그 복음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 어부가 되어서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는 나라에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보좌가 성전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샘물이 솟아올라서 그 강물을 쫙 이루더라 이겁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종적인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에 이 생명수 강가가 있더라 이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에서 상급 심판을 받고 최종 들어가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인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줬던 그 말씀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상급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누리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 예루살렘 성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으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간략히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베푸신 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이죠. 그러나 그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니 이렇든 저렇든 어떤 경우에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에서 성도들이 모든 상급을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 이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쫙 창조하시니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쫙 새 예루살렘 성이 쫙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이라 그랬죠.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약 2,200km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 쫙 내려오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탁 들어갔더니 오늘 이 내용이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쫙 거기에 좌정하고 계시고 거기에 그곳이 성소가 되고 거기에서 샘물이 나와서 강물을 이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물이 큰 강물이 쫙 흘러내리면서 강 좌우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햇빛처럼 성을 쫙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밝혀주십니다. 영광의 빛으로 그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불처럼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세토록 즉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5절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에 내가 누려야 할 그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오늘 배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줄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었던 천사가 다시 사도 요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첫째 말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이제까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며 이 모든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까지 사도 요한에게 함께하여서 모든 일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대략 AD 95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1905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림을 서서히 의심하게 됩니다.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500년이 지나도 거의 2000년이 다 돼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야, 예수님의 재림은 진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상상이고 상징적인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많이 생기고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그렇게 가리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이 엉망인 세상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리키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것이다. 비록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도 안 오셔도 오실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1000년, 1500년, 2000년이 거의 돼도 안 오시니까 이건 상징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냥 성도들이 마음에 그냥 평안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단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재림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만 재림하셨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성경 말씀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있는데 쫙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됐죠. 자, 신약시대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다가 자기의 말이 거짓말인 것이 탄로나니까 예수님은 지성소에서만 재림하셨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됐는데 지성소에 임했으면 성소에도 임하고 지성소와 성소에 임했으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인데 거짓말하는 이런 뻔한 거짓말에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아직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재림하시기 전에 재난시대가 올 것이고 환난시대가 올 것이고 정말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제로 안 받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팩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때로는 아직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저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에, 그리고 영적 세계의 시간으로 볼 때에 더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틈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이치를 깨달으면서 말세지말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벌써부터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나라의 시간으로 볼 때는 영적인 그런 관념을 든 1000년, 2000년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기에는 너무도 긴 시간이죠. 육신의 시간으로 너무도 긴 시간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것이다. 벌써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제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장면을 다 봤잖아요. 영화를 봐도 수십 편을 본 것처럼 어마어마한 장면들을 쫙 천사들이 인도하에 사도 요한은 봤지요. 그리고 다 보고 마지막 되어질 일까지도 다 봤지요. 너무 놀랍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냥 저절로 천사 앞에 철퍼덕 엎드려 경배하려고 이렇게 딱 벌써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절을 봅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인도하여 장차 재난시대, 환란시대, 천년왕국, 백보자시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놀라운 대전경에 대하여 경이로움을 표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에 사도 요한에게 이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나 앞에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와 같이 된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니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우리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조금만 좀 보잘것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큰 화려한 것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물질 만능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난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의 마지막 부활체에 대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제 재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과거에 있던 모든 낙원에 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과 같은 부활체가 예수님이 이미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도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자신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세의 지말이 되면 환난 시대가 가까울수록 재난 시대가 될수록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정말이구나 믿고 말씀을 대비해서 신앙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너무 가까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참된 주님의 복음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끔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지금 분명히 어느 때보다도 과거 1000년, 1500년 전, 500년 전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깨닫고 나가고 할 그런 시대였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셀폰이 개발되고 TV, 그 다음에 각종 이런 인공위성,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이미 다니고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뭡니까? 인간지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사람들의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기술도 완성이 돼서 인간에게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로봇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 프로그램에 녹음기를 틀어주는 게 아닙니다. 로봇 스스로가 생각하고 말하는 로봇이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 시대에 나오는, 재난 시대와 환란 시대에 나오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기술이 다 완비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환란 시대의 최후로 인간의 지능까지 블루투스로 컨트롤하고 이제 하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가 지금 하나 남아 있죠. 근데 그걸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아직
재난의 초기 단계에 시작을 할 단계에 지금 서 있는데 얼핏 보면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만 하면 쫙 진행되게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과거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시작을 해도 진행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인류의 기술과 환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는데 인간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런 시대까지. 환란 시대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재난시대, 환란시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빨리 듣고 깨달아야 할 시대라 이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저희의 시대 때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만 우리의 자녀 시대 때는 그때는 환란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재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환란 시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란 시대는 유튜브 예배도 못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유튜브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때는 생각까지도 컨트롤 당하고 그리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짐승표를 받는 순간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전부 다 짐승에 기속되기 때문이죠. 이제까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설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닫아가지고 보여주지 않도록 하지 말고 열어라, 오픈해라, 그리고 보여줘라, 읽혀라, 들어라, 깨달으라. 저 여러분이 읽고 듣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원수 마귀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에게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또는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굳세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이 복음을 굳세게 맺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새 예루살렘 성은 백보자 심판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복음을 위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 상을 받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누렸던 물질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땅의 부귀, 돈, 명예, 지식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지만은 나이가 들면 육신이 쇠하고 남는 것은 오직 죽어가는 자신의 육신만이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러다 육신이 다하여 우리의 영혼만이 주님 계신 낙원에 가게 되고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복음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모든 공력이 불타고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한 것만이 영원한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악이 많고 불의가 판친다고 하여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바로 그 악과 불의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하도록 내버려 둬라. 내가 억울하다고 그냥 억울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둬라. 악하고 더러운 짓에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막 타락시켜버리는 더러운 행하는 그런 일들은 내가 따라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라.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의로운 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한 자는 민감해서 깨어서 나가라.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상을 주시는데 복음을 위하여 적은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은 상급으로, 나는 잊어먹었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이 오래전에 했던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주 극히 일부분만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전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전부를 기억하시는데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기억지 아니하시고 없어졌어요. 눈같이 하얗게끔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눈같이 하얗게 다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여러분이 행했던 수고한 일들만 다 뽑아 놓으셔서 그거를 전부 다 상급으로 주신다 이겁니다. 그 상급을 받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전부인가? 아니다. 내가 새끼 밥 먹고 살 수 있고 적당히 살 수만 있다면 감사하고 나머지 많은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할 때에 내가 한 푼도 하늘나라의 돈을 가져갈 수 없지만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쓰면 거꾸로 돈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축복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열어놔라. 그리고 숨기지 말아라, 열어놔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깨닫게 하라. 원수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기저기 막아놓는 것입니다. 이단 사설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잘못된 신앙을 심어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야,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생각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도 원수마귀가 원하는 대로 돼버린 겁니다. 원수마귀는 쾌재를 부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는 재난을 대비할 수 없고 환난을 대비할 수 없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내가 먼저 죽어서 예수님 나라 계신 곳에 가면 참 괜찮지만은 내가 살아 있을 때에 환난이 온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말 죽어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짐승표를 안 받고 살겠다. 신앙을 유지하고 살겠다.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내가 부자가 돼도 타락하지 않겠다. 내가 높은 사람이 돼도 타락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복음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만한 해도 타락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겠다. 복음으로 깨어있겠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으로 상을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게으르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진국들은 자꾸 복음에 대해서 게을러집니다. 먹고 살만하니까는요. 그러면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거치고 나서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우리의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들의 생각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영권, 일권, 물권으로 저희를 넉넉하게 하시어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위해 저들이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해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 위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월드 비전 교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